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듣고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이루어져야 할 얘기를 한 것이신데 이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찾으시려는 거죠. 자기 형상을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형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형제이면 형제에게서 내가 찾는데 내가 그 형상을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형상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형상을 소멸의 형으로 만든 이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이건 수없이 히브리서 1장에도 있고 1장에도 있고 요한 1서 3장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망고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봐야 한다. 죽음을 맛보심. 이걸 통해서 오셔서 이것을 하고 세상에서 부활하실 때 이 과정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라는 말을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 침례가 죽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침례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의 침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침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찌방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침례를 받느냐? 요한의 침례라고 할 때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까지 얘기하고 안수하니까 12사람쯤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요한도 회개 침례할 때 이게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준다. 회개가 침례란 말은 너희가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이름이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세상에서 다시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서 조서를 예비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항상 낙원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데, 낙원과 부활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낙원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재림을. 수많은 사람이 재림을 얘기하면서도 천국 갔다 왔다. 천국에 가니까 목사들이 많더라. 천국에 가니까 지옥에 목사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다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헛된 얘기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천국은 누구도 간 적이 없고 그것은 이 땅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분을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분이 이렇게 이뤄놓고 가신 이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 오시기 전에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갔고 지옥 갔다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디 가냐 이 말이죠. 오실 때. 왜 퀘스천 마크가 생기냐면 주님이 다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와서 그러잖아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육신 먹고 있고 죽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뒤지면 천국 갔다, 안 믿고 뒤지면 지옥 갔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예수 믿지 못하고 미혹합니까? 물질로 예수 오는 길을 늘리려고. 왜? 그들에게 준 것이 그것이에요. 첫 번째 주님께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을 믿지 않았죠. 마귀 새끼가. 왜냐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족자죠. 예. 발 뒤꿈치를 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권세, 머리 숫자, 머리를 친다, 권세를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 이게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서 자기들은 죽이기만 하면 된 줄 알았더니 부활하고 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왜? 첫째가 세상으로 볼 때 여인에게는 뭐예요? 후사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인은 생명의 밭이지 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의 후손이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의 후손에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나와요.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슬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한다. 요 일을 했냐 이 말이죠. 요 일을 했냐 이거죠. 안 했으면 왜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분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과연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낙원. 이 낙원이 나오는데 이 낙원에 가는 자는 아버지가 주님이 오셔 다시 갈지 천국에 갈 수 있는 100%의 소망이 있죠. 왜? 첫째 부활에 못 가도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심판 때. 그러나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어디 가냐? 이것도 계시록 전막과 분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는 첫째 음부에 있죠. 음부.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냐? 우리가 저승이라고 많이 하죠. 저승. 이 저승이 뭐냐면 육신이 없이 흑암에 거하는 자. 육신이 없이.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그들이 하다가 못 가면 어디 가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점이 무저경이죠. 여러 개 가면 이 속에 들어가면 미혹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서서를 가졌는데 예뱀을 잡으니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한 자를 무저경에 가둬 인을 쳐서 1000년 동안 미혹해 못하게 하더라고 했어요. 미혹과 유혹을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시험을 때 그래서 군대 귀신이 무저경에 들어가기를 싫어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군대 귀신이 여기를 들어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이양에 이 음부에서 나고 못 들어가고 여기 있다 하면 이양에 나는 세상 말로 말하면 버린 몸이요. 베린 몸. 이양에 영원한 그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양에 베린 몸인데 그냥 예수 믿는 것들 믿음 없는 것들 흔들어서 떨어뜨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누구라고 하냐? 귀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귀신. 그럼 이 귀신이 누구냐?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성전사고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천사라고 한다. 천사는 처음부터 육체가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불꽃이요 사역자로 썼기 때문에 목사들이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안다는 사람이 신학에 빠져 있고 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리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도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간다고 해야 성도들이 낙원으로 들어가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큰 일을 한 목회자가 이게 예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느 날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아무리 큰 영광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모세는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지 의지대로 했어요. 그래서 물은 나타나고 양과 사람과 모든 것이 먹고 충만했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지금 내가 가서 어디에?
아버지께 가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목적을 이루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라 가서 너희들이 예배할 처소를 예배하고 오다. 그리고 다시 어게인 온다 이 말이죠. 올 때는 첫 번째 왔던 목적이 아니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아버지 품에서 세상에 올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저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에서 죄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 오신 분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버지께 가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일 한 자를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14만 4천이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그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수가 찼을 때 오실 때 다시 오셔서는 다시 세상에 오셔서는 뭐냐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주로 오실 때 왜 천년왕국이 있을까? 왜 천년왕국이 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래 그들이 어디 품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지금도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천년 동안 여기 와서 배우고 다시 미혹할 수 있도록 이 마귀를 내놓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긴 자만이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동시에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는 있는데 교리 때문에 말로는 나는 교리주의가 아니요, 말로는 나는 교리가 아니요, 교리에 있는 사람 오면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완전히 빠져나와야지. 교리에 빠져나온 사람은 사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썼다고 그러는데 12제자들이 쓴 것이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것을 왜 합니까? 그걸 해서 뭐 한다고? 어제 그랬죠. 우리가 걔가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불렀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가서 할 때 모든 걸 이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주님만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에게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 주님이 한 번 하시고 바울이 두 번 썼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못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지내는 사람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 했어요. 모세 이전 사람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썼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거기다가 주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써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사도들이 고백할 때 천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말했겠지. 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온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지. 사도신경 어디에, 사도행전 어디에도 아버지 이름 따로 아들 이름 따로 성령 이름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줬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말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나는 말로는 교리에서 빠져나가면 교리에서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만들어져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막냐면 세상에서 아버지께 간 것까지는 부활이니까 믿어요. 다 인정하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세상으로 오는 이것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기존 기독교에서도. 왜? 믿고 죽으면 천국이와 지옥이라고 딱 얘기했으니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영적인 신앙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하나씩 4번밖에 한 주간에 4번밖에 못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 내가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이거 어떻게 가르쳤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어를 보고 풀어준 것도 중요한데 한국말로 써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못 가르쳐준다면 이건 본인 스스로가 교리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몇 번은 들어봐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버렸으니까 저 길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 밀어내면 어쩔 수 없지만
충만하게 여러분이 덧입어서 만들어서 주님 하고 확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자가 듭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제발 목사가 똑바로 못 가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얘기를 할 말이죠. 그래야 목사들이 다른 것을 보고 떠는 것보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 연보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내 영혼이 가는 길을 똑바로 못 가르쳐주는 목사한테 그걸 내리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는 것이 아니라 낙원 가서 뭘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음부를 봤어요.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불꽃 가운데서 헤매는 부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그걸 봤고, 그러니까 낙원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열어줘도. 천국이 아니라 음부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적행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어문 소리를 하는지, 주님이 오셔서 내릴 때 지옥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자리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존자의 하늘이 있고 피조된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영으로 건너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도 자존자의 하늘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구만, 아들만 그 자존자의 하늘에서 들어가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지, 인간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영이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바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서 기도할 때나 만들어질 때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교회 전화로 해도 제가 전화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내일은 제가 오전부터 없어요. 오전부터 계속 제가 병원에 예약이 돼서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똑바르게 진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신앙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과 다시 가서 하실 일과 다시 오셔서 심판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말씀하고, 오늘 여기 기간이니까 이만큼만 하고 넘어갈 건데, 진실하게, 아마 김재성 목사가 설교한 중에 제일 짧을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영원히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눈이 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눈이 보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눈이 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사오니 듣고 아버지와 깨달은 모든 영혼들 또 아버지 말씀이 참으로 폭발적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의 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